긍휼은 인간관계의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삭개오가요 3절을 보시면 세리장이며 부자입니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인 중에 세리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리장에게 정해진 세금을 액수를 거두라고 시켰는데요. 세리장이 된 사람은 자신의 밑에 이제 세리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세금을 걷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거친 세금으로 세리장은 로마가 명시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런 세금 징수 제도로 인해서 이제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로마가 세리장과 세리들에게 급료를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이 정한 세금을 완납하면 이외에 거둔 세금에 대해서는 세리장이 자신의 소득으로 다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해준 겁니다. 따라서 당시 세리장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마냥 수탈을 하고 과중한 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돈을 위해서라면 뭐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뭐 다 저지른 사람이 이제 세리였습니다. 따라서 삭개오가 그를 소개하는 말이 세리장이며 나아가 부자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처럼 깨끗한 자 절대 아니고 부정부패로 인해서 큰 재산을 일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거부인 이 삭개오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물론 사람들로부터 욕은 기본이고 인간으로도 취급받지 못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삭개오는 일반인들은 감히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부와 또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력들을 누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부터가 이미 자신이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을 것인 줄 뻔히 알고 나는 그걸 감내하겠다. 그리고 부정부패와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겠다. 오직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인간의 양심은 포기하겠다.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악의 손을 잡았던 삭개오가 나무 위를 올라가는 엄청난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서라도 굳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보면 이 자체가 엄청난 미스터리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삭개오가 하는 모든 일이 잘못됐다, 하지 말어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리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얻게 될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삭개오가 자신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과 만나려 하는 의도는 이제부터는 자신이 살아가던 그 악의 삶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는 이 회심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럴까 저럴까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멸시함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키 작은 이 신체의 핸디캡을 돌파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를 오를 정도로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게 우리는 어떤 느낌인지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낮춰 부르는 말이었는데요. 일본 앞잡이가 임시정부의 주석인 김구 선생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아니 일본 앞잡이를 하자고 했을 때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앞잡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김구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본 앞잡이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대한 그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걸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한 인물을 알고 있는데요.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세례 요한이 뭐 한 일이 있길래 그렇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다고 하는 걸까? 이렇게 궁금증을 굉장히 자아냈을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최후 심판이 도래했음을 알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세기말적인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게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곧 임하게 될 최후 심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이제 곧 닥칠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하고 있게 된 것이죠. 이에 세례 요한은 곧 임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온전히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쭉 줄을 선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러한 예식으로서 물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분이자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 메시아를 소개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알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왜 회심하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꼭 만나 뵈야 됐을까? 이제 그 의도를 알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리장인 자신은 꼭 지옥 갈 게 너무나 확실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건짐을 받게 된다면 그깟 멸시, 그깟 모멸감, 그깟 창피함 이런 건 삭개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식상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 본문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너무나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매우 심각한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친로마, 반로마 세력, 내부 분열이 엄청난 갈등을 막 일으키고 있었고요. 친정부 세력, 반정부 세력, 이것도 엄청난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요. 유대교의 종파들도 수개로 나뉘어져서 계속 이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그 내부 종교 분열도 있었고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극도의 빈부격차가 일어나서 그 안에서도 엄청난 내부 분열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네 편, 내 편. 이렇게 계속 나누는 겁니다. 나와 다른 너는 제거하고 죽이는 그런 일이 너무나 빈번했던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삭개오를 통해서 큰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이 종말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이 극도로 분열이 일어난 이 사회가 구원과 천국이라는 하나의 목표, 하나의 공통된 시선을 가지게 된 매우 유의미한 큰 변화가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분열되고 패당을 가르던 자들이 구원과 천국이라는 하나의 목표와 공통된 시선을 갖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공통의 목표와 공통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이 사상과 이념 또 종교 간의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그들의 사상과 이념에 따르면
삭개오는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벌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죠. 구원하면 안 됩니다. 자격이 자체가 없는 거죠. 따라서 삭개오 같은 사람은 아무리 본인이 회심했다 하더라도, 회개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의 구원의 길을 열어줄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닫으면 닫았지 열어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줄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이들이 절대로 마음속에서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7절을 보시면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로 어떤 의미냐면 그와 동료가 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죄인인 세리와 하나의 동료가 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엄청난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떤 관념이냐? 삭개오가 회심해서 돌이켜가지고 예수님과 동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삭개오의 회심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겉모습 자체, 그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 자체까지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념, 신념의 생각에 따라서 패와 당을 만드는 것, 이거는 우리 사이에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동료가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패와 당은 무조건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할 교화 대상이고 나의 말만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은 모두를 패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치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자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의 현실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금요일자로 양당 간의 퍼센트데이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국민이 정말 반반으로 나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진영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생각한 대로 고쳐야 된다. 너가 생각한 대로 나아가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누가 옳고 그르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국민이 절반으로 딱 나뉜 가운데 양쪽에서 하는 모든 말이 똑같이 네가 잘못했다, 너 죽고 나는 살아야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5대5 아닙니까? 각자의 주장대로 결과가 주어지면 모두가 다 사는 결과가 올까요? 아니죠.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결과, 즉 나라가 공멸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 반반이 서로 상대편을 향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혹여 어느 편이 조금 더 우세해서 약간의 차이로 한쪽이 승기를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조금 부족해서 지게 된 그 나라의 절반은 강제로 입을 틀어막히게 되고 거의 숙청당하다시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나라는 끝없는 분열과 다툼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심각한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분열되어서 나뉜 상태에서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다 보면 내가 가진 사상이나 신념을 바꾸는 일, 패와 당을 바꾸는 일은 그 생각이 그저 바뀌었습니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우리 사이에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패배하는 일, 내가 죽는 일,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신이 속한 패와 당을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이것이 마치 그냥 내가 속한 패와 당이 신앙과 같이 여겨지게 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삭개오의 회심을 막아서는 것으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그 시대상이 분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모든 현상을 패화당으로 나뉘어서 이분법적인 상으로 그리고 진영 논리로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된 결과인 국력 약화 이것과 더불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처럼 국가의 멸망으로까지 치닫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계신가 볼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패와 당을 만들어 진영 논리로 해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느냐,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느냐, 이것으로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영 논리가 위험한 점은 패와 당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옳고 어떻게 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도 옳음과 틀림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영 논리로 상대방은 무조건 틀리고 나는 무조건 맞다라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가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진영이 서로 싸우는 가운데 진영에 속해 싸우는 사람에게 도대체 상대방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또 내 편의 옳음은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객관성을 잃은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속한 곳이 옳고 내가 속하지 않은 곳은 틀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패와 당, 진영 논리가 아니라 개인마다 직접 다가가셔서 본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본인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존 이스라엘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벗어날 수 없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전혀 새로운 시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잘한 것도 있고 당연히 잘못한 것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건 회개하게 하셨고 잘한 것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서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인도함을 하신 것이죠. 기독교인은 이런 패와 당으로 나뉘어서 내 진영은 무조건 옳고 너의 진영은 무조건 틀리다, 이런 논리에 절대 매이면 안 됩니다. 항상 어디서부터든 어디에서든 나부터, 그리고 어떤 패와 당이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또 잘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같이 사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냐? 내 진영과 다른 진영은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죽자는 말입니다. 다 죽자는 말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렇게 같이 살 생각을 해야 우리 모두가 살고 또 나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모여 말을 할 때도 목적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목적 아래 모이는 것은 이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죽이자는 풍족 속에서는 오직 생산되는 것은 죽음뿐이 없습니다. 같이 모이는 목적이 살리기 위함. 모여서 말을 할 때도 어떻게든 살 방도를 찾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보자라는 그런 방향성을 찾아 나가야 되는 줄 압니다. 삭개오를 죽일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를 살릴 방법은 너무나 적고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 볼 때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삭개오를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삭개오를 살릴 방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여야지 살린다라는 이 고정관념과 인식을 버리고 살려면 같이 다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의 전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압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요, 어떻게든 살 방법, 같이 살아날 방법을 서로 간에 말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화투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거를 먹이지 않고 똥 먹으라고 그러고, 네. 한판 돌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죽었네. 뭘 이렇게 자꾸 죽습니까? 자꾸만 서로를 비교하고 걱정을 핑계로 약점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걸 자꾸 들춰내고, 애들도요 조금만 크면 명절날 안 온다고 그럽니다. 조금만 앉아있다가도 계속 이제 시계만 보는 거죠. 가정에서도 자꾸 칭찬해주고 길을 살려주고 같이 살 방법을 모색해야지, 같은 가족이라도 자꾸만 모이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줄 압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사장이 자꾸 무시하고 못된 말만 하고 어떤 도전하거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면 회사는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지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잘리지 않게끔만 일을 막 합니다. 잘리지 않게끔만. 하지만 회사가 직원들끼리를 자꾸만 살려주고, 사장님이 자꾸 직원들을 동료해서 도전하게 만들고 힘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회사도 직원들의 인생의 만족도를 올려주고, 또 개인이 열심히 하는 만큼 회사도 같이 살아나는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이 산다는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요, 나를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이 얘기하는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살아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살아나는 것이고요. 성령님께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이 공급되어져서 살아나는 것, 영적으로 소생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난다, 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삭개오를 살리려고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삭개오를 살리려고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긍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서 삭개오는 회개하여서 살 길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아래에서 죄인인 내가 용서받아서 살 길을 얻었고, 이러한 내가 너를 볼 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야 할 그 형제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아들, 나의 딸이 만약에 나의 친구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가 아니고 나의 친구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라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고 저기 밖에 어떤 분들을 보면 다시는 보고 살지 않겠다. 네, 이 친구라면 다시는 같이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꽤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라면 쳐다도 보지 않을 자녀를 왜 평생 함께하면서 같이 살아갈까요? 너무나 사랑하면서. 친구는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고요. 자녀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 된 천국의 형제인 신앙인들을 우리는 왜 자녀를 바라보는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이 머릿속에 있는 이 개념으로만 존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표출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긍휼을 실천하기에는 문제가 생기죠. 나 혼자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고, 심지어 내가 긍휼을 베풀면 세상은 나의 긍휼을 이용하는 것 같고, 나를 바보 만드는 것 같아서 긍휼을 베풀다가도 금세 멈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직업과 어떤 그런 포지션으로 인해서 큰 빛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나의 사회적 위치와 내가 지금 행하는 어떤 관계적인 일들을 통해서 작은 촛불과 같은 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 불만 불이고 작은 불은 불이 아닙니까? 가로등불도 있어야 되고요. 형광등도 있어야 되고요. 촛불도 있어야 되고요. 휴대폰 뒤에 있는 조그만 그런 불도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쓸모가 있고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내가 촛불이라면 촛불로 켜져 있으면 됩니다. 내가 등불이라면 등불로 켜져 있으면 됩니다. 켜져 있는 게 중요하지 불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켜 있기만 하면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불이 켜진 순간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주 작은 빛이라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야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또 정의 가운데 바로 서고 긍휼로서 즉 복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면 이 생명의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빛나서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쓸모에 따라 세상의 빛으로 각각의 자리에 다 켜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과 이 긍휼의 빛을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 빛이 계속 켜져 있으면 나도 살고 너도 살려내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긍휼을 통하여 연합되고 또 긍휼을 통해 살려내는 그런 곳이 되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복음의 긍휼로 강력한 인간과 인간 간의 접착제가 되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통로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